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영화 제목 보셨어요?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제목인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말씀이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묵상하고 이제 오늘 사실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적으로까지 살펴보려면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 이제 다음에 주님이 주시곤 하고 오늘은 그래서 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어쩌면 성경 구절만 제시해도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알만한 이러한 말씀 함께 다시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이제 초점을 거기 이제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이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이죠.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첫째는 믿음, 그리고 둘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 세 가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오면 같은 믿음을 따라, 어쩌면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것은 이 바울과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 이 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불러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것들을 계속 전수해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가운데 이어지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또 진리의 지식, 또 영생의 소망.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영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이 성경의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 1서는 영생의 서신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또 영생장, 요한복음 10장을 영생장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장 그러면 사람들이 딱 받는 뉘앙스가 무슨 꼭 장의사, 뭐 장례식, 죽음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2절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뚝딱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라. 영생을 얻게 하시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장 16절은 어느 정도 암송하는 것 같은데 5장 24절은 약하네요. 군포에서 제자훈련이 끊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제자훈련 할 때는 막 좀 암송도 하고, 옛날에는 수양회 가면 식사 시간 때 요절 암송하게 해서 못 외우면 밥 못 먹었어요. 근데 요즘 들은 사람들이 나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암송 못할 바에 그냥 안 먹지 하고 또 안 먹고, 수양회 갔다 오면 삐지고 다음에 또 수양회 가자면 그것 때문에 안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수양회 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구절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특히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성경도 안 보고 막 탁탁탁 막 이렇게 에어가면서 말해주면 사람들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이러면서 감탄하네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마 갑자기 이제 드림이니까 생각 안 나서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요,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나와야 되는 대답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고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것을 정말 새롭게 알고 나서 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진짜. 이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다 누워서 이 말씀을 음미하면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황홀해지고 이래가지고, 이 보통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막 온몸에 이 닭살이 돋을 만큼 전율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를 이겨낸답니다. 이 최고의 막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이 몸의 건강에 아주 좋은가 봐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사실을 새롭게 알고 나서 그동안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그 결론을 생각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리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랬지만, 그것들을 이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근거를 갖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갖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렇구나 하니까 이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게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속에 있는 똑같은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흙으로 지어진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막 황홀해가지고. 자, 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제 24절에서 주님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속에다가 자기 생명을 담아가지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자, 그럼 영원전은 언제부터입니까? 영원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그때부터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계시, 이 영생에 대한 계시가 창조 때 없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계시를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처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또 다른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건졌다는 말이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건졌다는 말이에요. 그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얻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아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먹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얻고 이제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들을 보내신 본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먼저 그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죄인들에게는 이 죄를 대속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왜? 그것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게 추천했으니까. 하지만 이 대속하는 것, 이 구원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죄를 대속해 주고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생명나무 열매 먹기 전에 에덴동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지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 이 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영생이 동시에 딱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영생까지 포함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영생 얻었다 하는 말은 이미 구원도 받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구원과 영생은 다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일부 사역하는 형제들도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에덴 동산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으니라.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오실 때 가진 이름이 예수죠. 그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 필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 아까는 하나님이 그 영원전부터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창세 때에도 이미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오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에 관해서 딱 그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끝에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고 계시다가 창조 때 아버지에게서 나오셔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도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근데 이미 그때도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전부터 영생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 이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누구 속에 있어요? 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어떻게? 아들 속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 하는 말은 뭘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생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은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네, 요한 1서 5장 20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무엇이다?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 자체가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다 훑어보니까 결론은 그분이 영생이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은 영생이야 라고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자, 이미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이 생명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생명으로.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이 점점점 확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삶과 이렇게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적용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제가 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그 구절인데 외워봅시다. 시작. 네, 우리 이경렬이 첫 다이랑 딱 맞았어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자, 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은 영생 그 자체가 뭐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이제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 지금 이것을 주님이 이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들었었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 이 경험을 통해 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 이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아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만큼 아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에 더 열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지역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익성교님, 저 예언자매에 대해서 뭘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언자매 성이 뭔지 아세요? 예언자매 성. 네. 손예은이죠. 그렇죠? 지금 몇 학년인 줄 아세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누구 딸인지 아십니까? 너무하잖아. 지금 함께 모임에서 섬긴 지가, 자, 근데, 예언이 성이 손씨고, 대학교 1학년이고, 이영미 자매님 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이거는 A도야, A도. 막 예언자면에 호구주사를 해가지고, 막 그냥 생일이 언제고 막, 어떻게 자라왔고, 쫙 상세하게 하는 거, 이거는, 기노스코가 아니고 A도입니다. 그럼 기노스코 하려면, 적어도, 내가 예언자매에 대해서 좀 너무나 모르는데, 앞으로 예언자매가 좀 교제하겠다 해가지고, 좀 불러내가지고 밥도 사주고, 조영계는? 근데 또 어린 자매만 또 데려다가 사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까지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저도 사실 우리 예언자매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 얘기해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십니까? 그 성경 연구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분에 관해서 얼마나 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을 정말 경험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바양 성전님 우리 군포 오기 전에 뭐 몇 번 만나서 교제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군포에 와서 직접 여러 번 겪어보니까 정말 진국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게 이게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가라고 큐티적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큐티 노트 나는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 저도 어떤 때 가끔은요, 뭔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 뭐 하던 일 좀 마무리해놓고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귀가 그걸 알고 또 방해를 해. 그리고 내가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도 계속 뭘 붙잡고 뭉구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딱 기도하려고 이제 딱 엎드리면 이제 뭔가 썰렁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너 바쁘냐? 하고 그냥 가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다고. 앞으로 주님 그런 마음 주시면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지금 와 계신 걸 내가 알고 바로 엎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였습니다. IBPA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주님이 아침마다 이 거실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좀 교제를 나누려고.
근데 막 나는 막 아침에 일어나자 막 바빠가지고 막 딴 일 다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주님이 어느새 가고 없어요. 주님 바람 맞추는 거지. 그렇죠?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 이 말은 이제 관계를 맺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두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의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깊어지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말로만 부부야. 한 집에만 살아. 이거는 동거인이죠. 우리가 영생 얻어 주님 믿어 영생 얻어서 이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은 그걸 얻은 사람에게 계속 이 생명의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지가 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연어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본래 주어졌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 사모하게 돼요. 이 배고픔도 살아있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이건 죽은 사람입니다. 뭔가 주님에 관한 갈망, 말씀에 관한 갈망, 이게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우리 서로 마음이 딱 확인돼가지고 서로 사겨? 그러면 딱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런 유행가 가사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안 보면 정말 보고 싶어. 헤어지기가 싫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계속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하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생명이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젊었을 때 함께 했던 형제들,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갔는데, 이제 좀 뜸하게 요즘 이제 가졌었거든요. 얼마 전에 모였었는데, 그때도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침노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이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을,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한 거야. 그리고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믿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해가지고 돌아보게 하고, 그걸 정말 중심으로 돌이켜서 다시 정말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 이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력부터 건져내 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동행하게 하고, 이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 영생 얻는 성도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자, 이 사랑에 빠진 남녀 보면은요, 딴 사람은 몰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 근데 자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아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자, 우리 이경렬 형제님과 강원장님 사이에 어느 날 에피소드가 생겼어. 에피소드가. 재밌는 에피소드. 그럼 어때요? 그 상관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 재미있는 일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들. 이게 좋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게 돼 있게 돼요. 나누고 싶어져요. 저는 추석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큐티 노트 나눔을 한 좀 몇 주간 중단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큐티 노트를 작성하게 한 작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하는 소리 들을까봐 뭐 이미 배째라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걸 아는데 적어도 조장들은 또 안 하면 또 눈치 보일까봐 이제 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나 자신도 그래요. 나 자신도 의무감 때문에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게 정말 주님과의 어떤 미로를 즐기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노트로 작성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냥 막 머리로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당분간 좀 중단해 보고 그래서 그냥 이제 노트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충분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더 하기 싫어질까봐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 적용 두 번째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계속 이러한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아무튼 주님에 관해서 아는 일이나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직접 아는 것이나 우리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에 멈추는 일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가 계속 이러한 일에 자라게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죽음나무의 반대인 나무, 생명나무의 반대인 나무, 원래 죽음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음나무의 별명을 무엇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한테도 별명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선악을 하는 죄의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하는 죄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 나쁘면 악이라고 하는 게 선악을 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이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는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죄는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사랑은 선악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다른 말로 사랑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영생의 참된 열매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속에서는요,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 독립가 돼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갈망에 함께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랑 때문에, 성도 함께하고 싶은 것도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영생의 참된 열매는 사랑을 우리 삶에서 계속 맺혀가는 일을 우리가 또 쉬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생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마음에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생명이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하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이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가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누린 바를 간증으로 말하며 찬양하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일에 정말 풍요함이 더하는 우리 군포 번영교회가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